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어나 외치라, 외쳐라. 이렇게 외치라, 외쳐라. 뭐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조금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대충 기억은 나시죠? 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네, 마침이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침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아미떼. 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요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뭔 새였는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네, 비둘기. 어떻게 운다고요? 뚜두. 네. 이제 여긴 뚜두 구구구구 뭐 하여튼 그렇게 비슷하게 울죠. 네. 멜로디가 있어요. 우리 집에 맨날 요즘 자주 찾아서 노래하고 가는데. 비둘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평화. 그렇죠. 평화. 성령. 그렇죠. 성령. 흰비둘기. 그리고 또 갑자기 어느 배에 있었잖아요. 노아의 배에서 띄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올리브 새 잎사귀를 물고 왔던 게 바로 비둘기였고, 그리고 뭐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드리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둘기하면 뭐예요? 뭔가 평화와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겸손. 그렇죠. 겸손과 평화, 이런 전달자, 관계의 회복을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나는 어때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은 이제 우리가 개요 서론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요? 다시스를 갑니다. 니느웨는 몇 킬로? 거의 900km, 1000km 가까이 되고, 다시스는 몇 킬로? 거의 4000km 가까이 되는. 이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만 비용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죠? 또 항해를 하게 되면 다시스로 가려면 어떻습니까? 많은 태풍도 만나야 되고 어려운 고행길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가 어디 있다고 했죠? 스페인. 기억납니까? 스페인 그 남부 해안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스였다는 거. 거기가 사람들이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땅끝. 세상 끝이라고. 땅끝.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손길도 약간 덜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거기까지? 그렇게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던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유일하게 거부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려 했던 그 요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요바에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은 누가 생각한 마침이다? 그렇죠. 요나가 생각한 마침이었다. 그래서 요나는 원래 어디를 가야 합니까? 니느웨를 가야 하는 거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도시에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맞다는 듯이 일들이 진행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배에 그냥 후다닥 탑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과 상황들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 곧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그 마침이 우리의 마침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다리도 어떻게? 두드려보고 어떻게 합니까? 건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널 수 있어요 저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어떠한 일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민하게 확인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만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내 계획,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성도님 잘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마의 얘기. 네.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욥바에서 마침 배를 만난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며칠 전에 다영 목사님이 먼저 보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줬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제목은 뮤츠의 역습. 네, 그렇죠. 아세요, 여러분? 뮤츠의 역습? 그런 게 있는지도 저도 몰랐는데요. 네. 포켓몬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요즘 포켓몬이 다시 막 난리죠. 계속 유행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편의점에 가면은 포켓몬 빵이 없다고 다음 편의점으로 이동하라는 그런 이렇게 오 박사님의 팻말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영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막 저에게 그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영화를 봤어요. 아침에. 감동적이긴 했습니다. 피카츄를 사랑하고 지켜내려는 그 지우의 모습, 그리고 모든 포켓몬들의 눈물이 막 모여가지고 그 주인공 지우가, 죽었던 지우가 살아나는, 예수님인데 완전히 생명을 얻게 되는. 아무튼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제 좀 뒤로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저에게는 하나 있었어요. 우리 둘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끊임없이 피카츄와 선한 포켓몬들과 누가 강한가를 외쳤던 그 제목의 주인공 누굽니까? 뮤츠. 뮤츠가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뮤츠가 유전자 복제, 포켓몬도 우리는 없는 건데 원래는 이 세상에 없는 건데 그 포켓몬 애들을 복제를 해요. 유전자 재조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 그런데 전설의 포켓몬의 어떤 속눈썹이었나요? 눈썹이었나? 뭐 그거를 이거 얘기해도 되나? 화석에서 그거를 발굴을 해내가지고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뮤라는 그 포켓몬을 뮤츠로 만들어내는. 그런데 거의 10분에 한 번 꼴로 나오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긴 어디지, 막 이러면서 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막 이러는 거야 계속.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켓단 아시죠? 네, 막 이렇게 여자 남자 막 이러면서 막 뭐 나옹이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로켓단의 보스가 엄청나게 뮤츠를 잡아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뮤츠를 자신의 어떤 물건의 하나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뮤츠가 고통받으면서 뮤츠가 막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만든 건 신인가 인간인가? 막 이러면서 왜 나는 만들어졌는가? 막 여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인간이 강한가 내가 강한가 막 이러면서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계속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피카츄죠, 이름이 피카츄. 피카츄는 지우가 너무 행복해. 맨날 피카 이러면서 맨날 뛰어다니면서 막 풀밭을 뛰어다니면서 지우를 껴안고 놀고 막 그럽니다. 행복하죠.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피카츄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습니까? 피카츄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지우의 마음을 온전히 자기가 이 자신의 피카츄의 삶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이제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부터 요나의 삶 속에서 엄청난 하강이 시작돼요.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요나는 내려가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시작이 배에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내려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의역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의역한 거. 우리는 배에 올라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는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뜻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야라드예요. 야라드의 어떤 우리 초성만 따면 어떤 단어가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초성만 딱 따면 이응, 리을, 디귿 뭘까요? 이 성경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드. 요르단.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뜻이 내려가다예요.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의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항상 사해로 가서 사해에는 염분이 가득하죠.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요단강이에요. 바로 이 단어의 어원이 이 야라드인데 지금 이 야라드가 지금 여기에 쓰인 거예요. 내려가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배에 내려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단어를 이 1장에서 몇 번 더 사용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었겠죠. 5절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야라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올라가야죠.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잠을 잔다라는 건 여러분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더 편하겠죠.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요나는 잠을 자고 있는 거지만 사실 영적인 죽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를 아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네? 안 살아요. 네, 안 살아요. 안 산단 말입니다. 진수가 째려봤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살까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즐거움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맞아요. 사서 고생하는 거죠.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알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재미있게 사는 건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친구도 만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얘기한 어디에요? 롯데타워 놀러가고 롯데월드 놀러가고 뭐 이런 데 놀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 진수도 엄청 힘들 텐데 그 눈을 막 부비면서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만 힘든가요? 네. 네, 나만 주일이 힘든가? 네. 이렇게 주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도 왜 그렇게 지키고 버티면서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간단해요. 우리보다 더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만 열심히 벌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사람들에게 쿨한 모습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맛있는 거 자주 사주고 가끔 뭐 자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용돈 조금 주고 이러면 여러분들 자기 이게 권위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전에 기타 레슨을 하는데 그 레슨을 받으시는 지인이 자기 지인 중에 한 분이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예요. 1000억 단위의 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는 겁니다. 약을 먹어야 잘 수 있다 해요. 심심하면 막 소송이 일어나고 고소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영혼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겠지만 사실 요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나라는 인물만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아스르와 붙어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어떤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잘못된 자부심.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제사장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성막 밖에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그 제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지금 요나를 대표해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선장이 말을 해요. 근데 선장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누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장. 근데 선장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서 외치라. 사실 두 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 좀 다르게 번역됐지만 여러분들 2절 한번 나와 있지는 않은데 2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찾아서 우리 하영이가 한번 읽어볼까? 2절? 1장 2절. 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너는 일어나 하고 쭉 한 다음에 향하여 외치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사실은 지금 이 6절에 똑같이 써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지금 똑같은 단어, 히브리 단어예요. 원어. 구하라, 외치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배에 올라타기 전에 요나한테 말씀하신 것 여전히 배에 올라타 있는, 배에서 밑에 내려가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일어나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들지 말고 영적인 둔감함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앞에 다시 온전히 순종할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외치라. 내가 너한테 허락한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아까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마 모르십니까?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더욱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고,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고 신앙생활 좀 했다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해야 하고요.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섬겨야 하고요.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일어나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반복되는 일어나 외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반복되는 명령 앞에도 요나는 여전히 함구합니다. 입을 딱 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배에 물건들을 막 어떻게든 내리고 막 자기 신들하게 막 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배 밑에 그냥 자고 있어. 저놈이네. 막 이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요나를 해코지하고 이러지 않죠. 예,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방인들인데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절하게 묻습니다. 배가 다 부서져가고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무슨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 보시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궁금한 것도 참 많죠. 네. 그냥 뭔가 제비가 뽑혔으면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인당수에 그냥 밀어버리죠. 던져버릴 텐데 우리 용왕님 더 노하실까봐 막 이러는데 어때요?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고? 고난의 경로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맞게 됐는가? 요나, 너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됐니? 이러한 고민들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요나한테 이제 사활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근데 요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9절 여러분들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걸로 끝났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대답이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시원하게 얘기해 줬습니까? 그 질문 앞에?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물어봤는데 요나는 어떻게만 얘기해요? 두 개로만 딱 얘기해요. 나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경외하는 사람이야. 딱 얘기합니다. 참 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지금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해서 뽑혔어.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막 이러는데 요나는 모든 게 다 귀찮아.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하면서 물어보니까 너 어디서 왔고 너 뭐 하는 사람이고 뭐 너 왜 이렇게 되는 거니 말하고 물어보는데 요나는 딱 두 가지로 난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요 딱 하고 끝나버려.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히브리 하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 이집트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들, 떠돌이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여러분들 유목민은 하층민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자부심이 어때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민족이야. 그런 신 있어? 막 이러면서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로 대답을 퉁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고 퉁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경외. 여러분들 이미지가 있죠? 경외하면 무슨 이미지가 있습니까? 뭔가 엎드리고 두려워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가 압도되는 거야. 어떠한 상황 앞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연예인일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뭔가 너무 어떠한 분야에서 정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보는 거죠. 사람을 보는 거죠. 내가 볼 때, 와, 이 사람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경외예요. 좀 더 이제 두려운 것들이 또 가미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공경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요나가 했어요. 요나가 이 말을 했다고. 앞뒤가 어때요? 전혀 맞지 않나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또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보다 신앙이 적거나 아니면 좀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 문장을 쓰진 않지만. 근데 그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보다 신앙의 모습이 조금 작은 성도들 앞에서 그들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몇 사역팀들이 와서 연락을 취했다고 했죠. 여기서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다시 연락이 와서 저한테 한 모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사역팀이 모임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그 마음을 절대 그렇게 먹지 않기로 제가 생각하고 다짐했는데 설교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내와도 끊임없이 그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계속 끊임없이 제가 막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에너지가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다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마른 교회 예배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막 소리로 막 외치면서 이야기했는데 마음은 제가 이미 그 팀하고 뭘 하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더라고요. 스스로 만든 소망을 제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했지만 저 역시도 마침이라는 배를 이미 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주시는 마음이, 요나서를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요나가 지금 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탄 것이 마침이 아니라 제가 하필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또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니까 그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 전에 설교 주제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요나를 몰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바로 그 열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하강을 하게 하셔서 바닥에 떨어져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가? 우리의 인생의 근본, 근원,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제목과 같이 함께 다시 일어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에서 벗어나서 존중함으로 다가오는 그 이방인들 앞에 경솔한 모습을 보이는 요나처럼이 아니라 누구보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